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2일 후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먼저 좀 들으면 은혜는 돼요. 그런데 듣고 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혼자 앉아서 연구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또 제대로 이게 잘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어서 바르게 이게 정리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줄 때 잘 이렇게 메모를 한다든지 잘 이렇게 하면 나중에 혼자 읽을 때도. 제가 구약 성경에 내 얘기를 자세하게 설교를 다 했어요. 수요일 날. 내 얘기를 만약에 혼자 읽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참, 읽을 수가 없어요. 저 청년 때 읽다가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뭐 알 수가 있어야죠. 제사에 관한 건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까지 아주 스피드하게 은혜롭게 읽다가 내 위에 탁 걸려가지고 성경 읽는 거 포기. 왜? 읽다가 안 읽어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하는 겁니다.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계속 넘겨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다 보면 성경을 덮게 돼요. 신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서 요한계시록 전까지는 은혜를 잘 받다가 요한계시록을 딱 펴는 순간에 갑자기 멘붕이 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왜냐하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용들이 이렇게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렇다고 상상력으로 혹은 성령께서 막 팍팍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그래도 3장까지는 그나마 요한계시록이 읽을만 하다. 그런데 4장서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잘 좀 읽으셔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서론을 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시라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제 4장의 중요한 1절의 말씀이 빨간 글씨로 나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말씀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그 두루마리에 인봉되어 있는데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인을 누가 떼? 인을 떼야 보는데 두루마리를 제가 이렇게 뚫뚫뚫뚫 마른 두루마리에다가 7인을 친 편지 제가 보여줬습니다. 옛날 편지는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뚫뚫뚫뚫 글을 다 써서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펴기 전에는 안의 내용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렇게 임금도 그렇고 우리나라 임금도 그렇고 옛날 로마 시대 쫙 이렇게 두루마리를 펴서 이렇게 그 안에 글을 읽잖아요. 이게 뚫뚫뚫뚫 말아놓고 그다음 인봉을 왜 거기다가 이렇게 막 꾹꾹꾹꾹 이게 해놨냐? 못 떼게. 그 안에 있는 거는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인봉을 해놨어요. 떼면은 이거는 누가 벌써 떼서 봤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떼게 떼지 말라고 딱 인봉을 이렇게 7인을 해. 그러니까 요한이 보긴 봤는데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저걸 펴야 보는데 이 두루마리를 펼 자격자가 없네. 저 누가 떼? 그러고 이제 있는데 장로 하나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뗄 분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인이 이제 떨어지는 이야기. 7인이 다 떨어지면 이제 내용이 이제 알 수 있게 되잖아요. 7인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 보니까 내용이 소개가 되는 게 아니고 나팔 소리가 또 막 나타난다 그래서 나팔과 동시에 재앙이 막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팔과 재앙 이야기. 그래서 나팔이 또 7번이나 불어요. 7 나팔이
빰빠밤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일곱 나팔이 다 불면 이제 드디어 그 뭐가 나타나냐, 대접이 쏟아지면서 막 큰 또 재앙이 일명 대접 재앙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겁니다. 큰 그림이. 이 큰 그림을 여러분이 제가 서론할 때 꼭 기억하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2일 후에 이렇게 붙였는데 뭐 제가 찾은 거로만 그런 거니까 또 뭐 어디 또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 검색기로 제가 아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7번 나옵니다. 7번. 그러니까 똑 떨어지게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6번 나오고요. 왜 이게 7번이냐 하면 이게 계시를 볼 때마다 넘어간 사건이니까 첫 번째 요한이 본 거는 언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이게 처음 본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11절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하면서 쭉 이렇게 하는데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러면서 그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지금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1장 19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장 19절에 그 내가 본 거는 1장에 나오는 걸 지금 요한이 본 겁니다. 지금 있는 일은 소아시아 7교회를 본 겁니다.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이 이미 설명하면서 쭉 했던 이야기를 다 지나왔으니까 또 뭐,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보고 여기 2일 후에라고 하면서 내가 보니 그러면서 1장 여러분이 17절에 내가 볼 때 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본 계시입니다. 첫 번째 본 거는 1장에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계시가 지금 내려온 겁니다. 2일 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아시아 본 거고 그 다음에 2일 후에 그 내가 보니 그러면서 그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이 그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오냐 4장서부터 시작해서 총 6번 나옵니다. 제가 어디에 나온지 빨리 불러드릴 테니까 7장 1절, 7장 9절, 15장 5절, 18장 1절, 19장 1절 이렇게 찾아보시면 거기에 2일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만 7장만 한번 찾아볼까요? 7장 1절. 7장 1절. 7장 1절에 보니까 여기도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땅에 내 모퉁이가 선 것을 보니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2일 후에라는 말을 썼어요. 9장 7장 9절 여기도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가 이 7장 1절에도 2일 후에 본 거예요. 본 거. 또 7장 9절에도 본 겁니다. 본 거. 2일 후에 내가 보니 또 본 거예요. 하나 더 찾을까요? 15장 5절. 15장 5절 여기도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18장 1절, 19장 1절도 마찬가지. 그래서 총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을 7번 봤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한 번에 쫙 보고 쓴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총 7번 요한에게 알게 하셨고 그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써서 보낸 거다. 그래서 이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는 말씀은 계시가 다시 또 내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장 우리가 그 19절에 내가 볼 때 그러면서 요한이 처음 그 이제
요한계시록 1장 그 9절서부터 좀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야 참후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갇혀 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오늘 4장에도 이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 들었던 나팔 소리,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다. 이게 같은 소리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고 하면서 그 본 거를 써서 보내.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있을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1장에 나온 얘기, 이거 본 걸 하나님을 봤지 않아요? 쫙 지금 썼습니다. 1장에. 몸을 돌이켜 보니까 뭐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금 있는 일, 소아시아 7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장차 될 일, 이거는 이제 4장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 1장 17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같이 되매 이런 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성령이 이렇게 임하실 때 우리가 꼭 죽은 것 같이 됩니다. 죽은 건 아니고요. 죽은 것 같이 된. 뭐 입신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뭐 그러는데 어쨌든 사람이 꼭 죽은 것 같아요. 뭐 저는 많이 봤습니다만은 뭐 사람은 분명히 죽지는 않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이게 몸도 만져보면 아주 싸늘합니다. 이게 꼭 죽은 사람 비슷해요. 진짜 체온도 떨어졌습니다. 그래 보면 뭐 의식은 있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숨도 잘 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영적 상태. 오늘 여기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 첫째는 열린 문을 봤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그런 분이시다라고 나와 있어요.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열고 닫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닫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닫았냐? 노아는 못 닫죠. 저 같아도 못 닫습니다. 문 닫는 게 어려워서 못 닫는 게 아니에요. 이 문이 닫히면 한 번 닫히면 열려지지 않으리. 다 멸망할 건데 좀 들어왔으면 좋겠죠, 마음에는. 근데 안 들어와. 짐승들은 다 알아갖고 짝 맞춰갖고 이렇게 다 들어오는데 인간들은 안 들어와. 노아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어요. 왜 안 들어왔죠? 산꼭대기에 배 만드는 노아를 뭐 비웃긴 했어도 참 웃긴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미쳤다고 아마 그런 얘기는 해도 드디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이제 문이 아직 열려 있는데 안 들어가. 짐승들은 다 들어가는데 쫙 짐승들이 쌍쌍이 맞춰갖고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안 들어가. 그래서 다 들어가고 나니 문을 닫았더라. 노아가 안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문을 닫았더라.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뒀을 때 들어가야지. 노아가 문을 열 때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구원받았겠죠. 뭐 노아 8식구. 야, 나 저기 저 배에 타야 되겠다. 그랬으면 구원받았을 겁니다.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았냐?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도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아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 그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 나도 그럼 해야지. 그러고 피를 이렇게 바른 애굽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피가 유월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무조건 치신 게 아닙니다. 피를 볼 때 유월하셨다고 그랬지,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거 보고 유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피 바라는데 안 발랐으면 다 똑같이 어려운 일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따라온 애굽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 피 바른 사람들이죠. 피를 바른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야, 그러니까 참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게 노아가 문 열어놨을 때 들어가세요. 제가 이제 4장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좀 이렇게 정신을 잘 차리고 잘 들어서, 적어도 신땡땡교 사람들이 헛소리 할 때는 여러분이 잘 이렇게 말씀을 더 잘하는 거로, 예? 성경 찝어갖고 하면 그게 아니라고, 이건 이런 거라고 좀 설명을 잘해야 될 텐데. 오늘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요한이 뭘 봤다는 거냐면 문을 열어두신 거를 봤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십니다. 마귀란 놈은 반은 해요. 반. 죽이는 거, 닫아버리는 거, 안 되게 하는 거, 뭐 요런 건 다 합니다. 그게 마귀의 뭐 본업이니까. 근데 반대로는 못해요. 살리는 거, 여는 거, 뭐 되게 하는 거, 이런 건 또 못합니다. 그게 마귀야.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마귀는 못된 짓만 합니다. 그러니까 못된 짓만 하는 건 마귀. 하나님은 심판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문을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러면서 내가 들은 바,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들었다. 이 들었다는 얘기는 아까 1장 제가 읽었잖아요. 10절에 내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여기도 거기도 나팔 소리, 여기도 나팔 소리. 그러니까 이 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은 요한이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듣고 처음 본 겁니다. 1차 계시입니다. 1차 계시. 여기는 2일 후에, 왜 2일 후에라는 얘기를 썼냐? 다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를 요한이 봤다. 장면이, 시간이 바뀐 거예요. 하나 쫙 보고 다시 또 탁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러니까 처음 들었던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앞에 처음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올라오라. 이제 이거에다가 의미를 두지 마세요. 왜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하냐? 올라오라. 그래서 이게 막 하늘에 올라갔다는 동, 뭐 이게 뭘 했다는 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우리는 중요한 걸 자꾸 놓치고 안 중요한 거를 중요한 것처럼 포장하고 그걸 막 대단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씨름을 하면, 그러면 진짜 붙잡아야 될 거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들은 바, 요한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탁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는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거 이상의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고도 말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이 말을 하시면 뭐예요? 입만 아프지.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설교는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도 씨를 심는 원칙 그래가지고 설교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씨를 심는 원칙을 뭐 이렇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씨를 심는 이런 원칙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여러분 동의해 주세요, 아멘 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를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왜냐하면 선포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는 뭐냐면요, 딱 선포가 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법은 딱 그 선포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돼요. 우리가 요번에 뭐 중대본에서 가끔 막 이렇게 뭐 국무총리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막 공중파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국무총리가 딱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그 말한 거가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효력이. 무슨 공문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냥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게 공문이고 그게 효력이고. 이야, 참 무섭잖아요. 국무총리가 말했는데 전 국민이 지켜야 될 그 규정이 된 거라니까. 그게 딱 말하면 오늘 영시를 기하여 뭐 이런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벌써 뭐 이번 주일날 이제 해야 될 설교 본문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또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될 본문을 받고 또 말씀을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편협하게 잘못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매주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 그렇게 잘 전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편식하면은 우리가 몸에 영양실조 올려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은 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라. 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자라. 그러면 자는 거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금성이 이르되라고 하는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그 요한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그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 겁니다. 어쨌든 그 요한이 이렇게 첫 번째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본 것, 그리고 소아시아를 이렇게 일곱 교회의 형편을 보여주신 것. 야, 도미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성도들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주니까 교회가 막 가지가지 모습을 이렇게 막 취하고 있는 그걸 이렇게 보여줘서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승리하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겨두신 말씀이 딱 하나 있는데, 내가 본 그대로 너에게 다시 오리라. 부활 성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왜 하늘만 쳐다보냐? 가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 구름 타고 오시라는 거예요. 손오공처럼 무슨 그런 구름 타고 온다는 게 하나님이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4장부터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구구절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